2023년 9월 17일 주일 저녁 가정일부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도시 안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소수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분된 삶 속에서 아버지를 계속 의지하면서 어느 것에서도 우리가 유혹받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의 이 기도와 이 예배와 아버지를 연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의 구분된 삶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까지 했습니다. 히스기야를 하면 이사야가 나와야죠. 규리는? 저는 또 오빠처럼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까지. 저 목사님 전사님 다른데 똑같은 본문 했어요? 네, 네. 그런 거. 그래요. 이사야 55절을 봐야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게. 자, 이사야 55장 55장 6절부터 7절. 6절부터 7절. 규리는? 주기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요? 네. 잠깐만요. 이사야를 봅시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있죠? 네,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 때 그 활동했던 대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모았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더죠? 네. 네. 읽어보고 그러면 같이 읽어보고 55장 다. 55장 13절까지. 맞아. 짧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아빠 킹제임스 성경 좀 주세요. 뒤에 있는 거. 그거예요. 3절씩 네. 시작. 너의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보아라, 내가 다윗을 온 민족 앞에서 내 증인으로 삼았고 많은 나라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세웠다. 많은 나라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기 위해 달려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를 높이셨다. 너희는 찾을 만할 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를 불러라. 악한 사람들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을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이 터 사람들의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며 숲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자랄 것이고 잡초가 자라던 곳에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약속의 기념이 되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 네. 오늘 이사야 55장을 보면서 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네. 시작. 네. 저는 오늘 이사야 55장에 여호와께서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가 제목이고요. 사랑이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저는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저의 기준의 사랑은 이것 같아요.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뉴스 그런 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집착, 성추행 그런 거를 자기의 유익만, 자기의 그것만 다 이익만 챙기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와 너와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간의 사랑은 없어지기 쉬운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다. 그의 근거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에 자기의 소중한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줬다. 저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다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 구절, 그 말씀에서 저는 다시 한번 봤어요. 우리 여호와께서는 계속 다시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 정직의 땅, 그러니까 거룩의 땅으로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 하지만 우리는 옛날 계속 우상에 대해서도 말하고 죄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 거를 계속 믿고 따르고 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오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 징계는 벌을 내리신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를 안 받으면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큰 고난과 그런 아픈 사연과 사고나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있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하지만 이 징계가 없으면 더 큰일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면 이걸 하지 말라라고도 자체를 안 말하시니까, 이 징계를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징계와 정의에 대해서 알아요? 개념을? 징계는 벌하시는 거. 징계와 정의는 다 몇 번씩이나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좀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용어를. 그래. 벌하기 위해서. 정의에 대해서 알아요?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징계는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 음. 징계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고난 시리즈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징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전에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세요. 징계는 네. 자녀가 받는 거예요. 잔 거듭난 자들이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징계는 아들이 받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잠언서 말씀 봐도 징계하지 않는 그 자녀는 징계 받지 않는 자녀는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신다. 자녀가 받는 거예요. 왜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럼 받는 종류는 뭐가 있어요? 고난 시리즈를 다시 보세요. 네, 제가 정확히 성경에 쓰이는 용어를 알고 뜻을 알고 이해를 하고 받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의는 뭐예요? 정의는 얼마 전에 했을 텐데. 정은 정의. 믿음 정의는 의에서 시작해야 돼요. 항상 그것을 이해하려면. 지정의 아니야. 그런 단어들을 막 그냥 목사님이 얘기한다, 전사님이 얘기한다고 쓰지 않고 그 단어를 써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성경 속에서 얘기했던 아빠가 저기 가르쳐줬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 다음에 그 단어가 제대로 쓰였는지. 아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정의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정의는. 알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오늘 무슨 말씀이었는데 뭐 본문이 뭐였고 왜 그런 본문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6절부터 7절 6절에 너희는 찾을 만할 때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불러라.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라. 이것 때문에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온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유를 베푸고. 이것 때문에 회개를 한다. 사랑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이란 단어를 썼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그쵸? 우리 형제 이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하세요.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네, 그냥 적은 거를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적은 건 적은 거대로 뭐 얘기하지만 그것을 이제 자기 걸로 소화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연관이 있게. 알았죠? 네. 고난의 한 종류예요. 징계가. 그렇지만 멸망당한 사람들한테는 징계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받는 징계 중에 죽음도 있어요. 알겠죠? 그 내용들을 이미 많이 여러 번 다뤘으니까 제대로 보고 그래야지 그런 단어들이 성경에서 보였을 때 이해하기 쉽고. 알겠죠? 성경은 항상 그런 단어들을 공통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써요. 용어들을. 알았죠? 이해하기 쉽고 또 내 삶에 적용하기 쉽고. 알겠죠? 우리 제 제목은 하나님 때에 바로 순종하는 마음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함께 하신다. 이게 사랑을 우리가 제일 큰 복이라고 했잖아요. 저번 주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고요. 설교 시간에.
그리고 이 용서를 하셔서 이제 6절과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우리는 남유다처럼 계속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용서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회개할끔 기회를 주셔서 용서를 하셔서 그거에 한 번 더 감명을 깊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불러라. 그래서 이런 6절과 7절과 용서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불러라 이렇게 해주시나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용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사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은 네. 맨 처음에 모세 오경이 있죠. 오경이죠. 모세가 쓴 오경. 뭐가 있어요? 오경이 5개의 성경.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모세가 언제부터 창세기. 출애굽 또 신명,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또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5개예요. 그렇죠. 오경,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것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사기, 룻기 룻기, 사무엘 상하 사무엘하, 또 열왕기, 열왕기, 상하, 상하, 또 역대상하, 역대상하. 계속 에스라, 에스라, 에레미야, 아니죠. 느헤미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에스더까지. 에스더, 이거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죠. 이 역사서예요.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혹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되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에스라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까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욥기가 있죠. 네. 또 시편, 시편, 잠언. 전도서. 이거는 시가서예요. 시가서 시가서라고 해서 시와 노래와 지혜의 책들. 시가서, 그렇죠.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우린 거기서 지혜에 대해서 배웠죠. 지식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시편들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 그렇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시편들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시 가서예요. 시와 노래와 원고 찬미와 지혜에 대해서.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선지서가 나와요.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서의 시작이 뭐가 돼요? 아가까지. 시가서는 아가까지. 아가까지. 이 선지서의 시작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인데, 네. 얘는 뭐예요? 예, 큰 선지서와 소선지서, 작은 선지서. 네. 거기에 이제 뭐 크게 말해서 이제
선지서가 뭐예요? 선지서가 대연서, 선지서라 그래요. 대연자,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해요. 뭐예요? 선지, 하는 예언, 대언 예언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 저기 점쟁이처럼 미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선지는 뭐예요? 지는 알지예요. 근데 선은 뭐예요? 먼저 선. 먼저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대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사람의 입으로 대신 전달한다. 예언. 이 예언할 때는 이게 저기 뭐 어떤 것을 뭐 미래를 예언하고 그런 예언이 아니라 맡을 예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을 맡았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은 그 말을 맡아서 미리 알아서 예언하고 대언한다. 그거의 시작점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 그 다음에 뒤에 우리 뭐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이거 있잖아. 근데 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맡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심판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알겠죠? 성경에 우리가 그 구성을 봤어요. 특히 구약의 구성을 봤어요. 저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역사서, 시가서 이렇게 싹 다 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사야부터 이제 이 사람들을 대언자 라고 하는데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데 그 뜻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예언한, 당연히 이 시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먼저 알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죠? 그런 관점으로 이사야 55장, 뭐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다 되어 있지만 이사야 55장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서, 대언서, 예언서를 볼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읽어요. 예수님 어디 있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예수님을 왜 이 대언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우리 그때 배웠죠? 히스기야. 그때 배웠잖아요. 네. 히스기야 다음에 백몇십 년이나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 다음에 뭐예요?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해야지 멸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700년 전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700년 후에 나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특이하게 이사야보다 먼저 계신 분이세요. 이사야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700년 뒤에 몸으로 오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또 계시는 분이세요. 이런 관점에서, 자,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텐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30년만 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해결해가지고 30년만 살고 33살에 맞죠? 33살에 돌아가시는 분이야. 이것만 예언해 놓은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죽으셨죠. 네. 그리고 묻히셨죠. 네.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네. 묻히셨을 때는 우리하고 함께 지옥에 계셨고, 우리하고 부활했을 때는, 부활하고 나서는 우리하고 함께 천국에 계시고, 그렇죠. 네. 맞죠.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면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에
형벌을 받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얻은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영원히 통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인데 이사야는 이것을 알고 오늘 뭐라고 해요? 네. 4절, 3절. 3절.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자, 여기까지.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네. 아니에요. 자, 우리 아니에요. 네. 구원받은 자. 우리 아니에요. 자녀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사야는 누구예요? 뭐예요? 선지. 선지자인데 걔의 피는 뭐예요? 죄. 걔의 피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대인. 유대인의 혈통으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죠. 네. 그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 너희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몸인 첫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인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 너희는 유대인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유대인. 계속 읽어보세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알겠죠,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다윗에게 약속한 복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 사무엘 상 7장인가 보면서 그때 다윗에게 약속한 거 배우지 않았어요? 영원한 약속은 또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거든요. 무슨 언약이냐면 너희. 자, 4절 5절을 읽어봐야지 알 텐데 천년 왕국이 있어요. 이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시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천년 동안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오셔가지고 통치를 하세요. 그것을 선지자인 이사야는 여기서 써놓고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천년 왕국이 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땅 가운데서 7년 환란기가 앞에 있어야 돼요. 환란기요? 환란기가. 예. 7년 환란기가 끝나고 나서 이 다윗한테 얘기했던 영원히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영원히 통치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는 교회와 그렇지만 천년 환란기 동안에 천년 환란기 동안에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면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철장 통치를 하세요. 철장 통치. 예수님의 아름다운 의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철장은 뭐냐면 쇠막대기예요. 쇠막대기.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왕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거기에 앉아서 통치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 통치를 하세요. 이해됐어요? 그 전에 뭐가 있다 그랬죠? 7년 환란기가 있다 그랬죠. 네, 환란기. 그 7년 환란기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7년 환란기 제일 시작점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장치,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혼인 장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휴거를 해요.
휴거요. 예, 몸을 입은 채로 예수님의 그 새로운 몸을 입은 채로 네. 하늘로 낚아채어서 올라가요. 마치 요한이 우리 그때 그 영화 봤죠. 요한 계시록에서 낚아채어서 하늘에 아.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그게 랩처라고 하는데 휴거예요. 휴거.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교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 믿은 사람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들은 낚아채임을 올리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남게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환난을 받아요. 특히 유대인들이 환난을 많이 받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믿음이 실제적으로 없었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죽음과 아픔을 겪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야? 이 그룹?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백성을 좋아했어? 선택하셨어. 그래. 백성. 근데 이 백성들이 올라갔어, 못 올라갔어? 그러니까 기회를 주신. 왜 못 올라왔어 이스라엘은? 이 7년 환란기 때. 예수님 유대인 맞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배척했어요. 지금도 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오직 한 존재는 누구예요? 한 단어가 있는데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건물이 아닌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올라가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요, 공중에서. 이어졌죠. 그래서 거기서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만나서 이 아래는 정말 끔찍한 3년 반 때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더 끔찍한 다니엘서에서도 예언이 돼 있고 스가랴 12장에도 예언이 돼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다 예언이 돼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언이 돼 있는 그 환난기를 어마어마하게 거치는데 여기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이건 심판은 아니에요. 심판은 따로 남아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은 따로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은 상급을 주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징벌까지는 안 했지만 너 이거는 잘못됐어. 너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의 호흡의 이유, 심장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고린도후서 보면 그 심판석이 나오는데 심판은 아니에요. 죽음의 심판은 아니에요. 너는 이걸 잘했고 이런 것을 잘못했어. 예수님하고 1대1로 결산하게 됐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 육체가 있는 이유가 이 육체가 있을 때에 많이 우리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그 상급의 크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올라갔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것을 알고 그래서 7년 환란기에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 및 예수님을 그냥 믿는 척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여기서 어마어마한 환란을 받고 있는데 이 땅 안에서 그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을 믿은 신부들은 상급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로 이런 건 잘못했어 부끄러움을 뿌린 대로 거두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어린 잔치의 혼인을 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여기서 기쁘게 3층 하늘 3층 천에서 그것을 해요. 알았죠? 이해가 됐죠? 그리고 나서 7년이 끝나면 여기 이제 7년 환란기가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신부가 이 땅 가운데서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천년 왕국에 그 7년 환란기 동안의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의자
진짜 오직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구나. 이 환란기를 거친 유대인들, 이 환란기를 거친 휴거는 받지 못했지만 다시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7년 환란기 동안에 그 사람들은 7년 환란기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백마를 타시고 내려오시거든요. 이해됐죠?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면서 이제 그 7년 환란기 동안에 다시 믿음을 갖게 돼 있는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천년 왕국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포즈틀 심판으로 해가지고 다 밟혀가지고 죽어요. 맞아. 발파에 죽어가지고 까마귀들이 그 시체를 먹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새들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은 1차 멸망을 당해요. 포도틀로 밟혀가지고 죽고, 예수님이 마귀하고 그 다음에 그 사탄도 잠시 저기 무저갱이라는 지옥이 있는데 그곳에 1000년 동안 가둬놔요. 예수님이. 이해됐죠? 그리고 그 포도 집틀에 밟힌 영혼들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2차 심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 죽죠. 유체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이제 아바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홍해까지 그 피가 흘러가지고, 진짜 홍이 뭐예요? 붉은홍이죠. 레드시가 돼요. 그래요? 붉은홍이에요. 그 레드시가 언제 레드시가 됐어요? 왜 붉어졌어요, 바다가? 그 피가 언제 나온 피예요? 왜 걔가 지금도 레드시 홍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 탈출했다. 애굽 사람들이 거기서 수장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연붉은 피가 흘렀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단 말이야. 애굽 사람들이 거기서 이스라엘이 홍해 갈라가지고 지나갔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무기토에서부터 이제 그 포도틀이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다 밟아서 죽여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믿지 않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요. 일단 몸이 죽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더 뒤에 정말 죽을,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지만 더 죽을 사람들을 다시 바다가 그 몸을 다시 토해낸다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은 진짜 불지옥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몸과 영과 혼이 있어야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영혼만 있잖아요. 몸이 지금 죽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몸이 다시 부활을 해요. 그 사람들도. 그 두 번째 심판을 받아요. 그 두 번째 심판을 받으려면 천년 왕국이 지나야 돼. 이해가 돼요? 천년 왕국이 지나야 되는데, 이 천년 왕국이 지난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천년 왕국일 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씀은. 그러니까 상당히 평화롭고 아름답죠? 왜요? 이 천년 왕국 때는 뭐가 없어요? 유혹하는 사탄이 잠시 무적에게 묶여 있다고. 천년 동안. 그럼 사람을 유혹하지를 못해. 아담과 하와가 왜 실족하게 됐어요? 사탄의 유혹 때문에 실족하게 됐죠. 그렇죠. 근데 유혹하지 못해. 그리고 그 1000년 동안 뭐가 되냐면, 천년 왕국 동안 이제 다윗한테 약속한 게 있단 말이야. 너의 피 후손에서 나올 왕이 있을 텐데, 이 왕은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야. 이 왕은 공의로운 왕이야. 정의로운 왕이야. 공의와 정의를 다시 알려주면 바른 관계를 실현하는 왕인데, 예수님의 바른 관계는 뭐예요? 계층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낮아진 계층을 예수님 수준까지 올려주든지 예수님이 낮아지든지. 이거는 무슨 정의고 공의예요? 그래서 상해를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천사를 심판하는, 천사를 분별해가지고 너 천사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하고 알려주고 분별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그런,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통치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런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뭐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죄인을 끌어올려 주셨죠. 그래서 동등하게 했죠. 부부의 관계 같이 한 몸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 공정하신,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바른 관계가 있으신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를 한다 그래요. 사탄 마귀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어요? 오늘 얘기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다시 7년 환란기를 지나면서, 그렇죠. 진짜 왜 예수님이 어디 7년 환란이 끝나고 어디로부터 내려오시냐면 사도행전에 마태복음에 예언하신 대로 내가 올라간 대로 내려올 거야. 올리브 산으로 내려오시거든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진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휴거는 받지 못했어. 그쵸?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 사람들이 진짜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은 7년 동안 없고 나는 환란이 됐는데 요한계시록이 남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남았죠. 스가랴서 12장이 남았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5장이 남았죠. 이거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시편이 남았죠. 이사야 말씀이 남았죠. 이런 말씀들이 남았죠. 사람들 보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를 7년 동안 환란을 겪으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땅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죠.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죠. 육체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영혼, 육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가 있어요. 불지옥으로 완전히 끝날 때가,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하얀 보좌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몸을 새로 받아요. 모든 그 바다, 땅들이 모든 유체들 다 토해내요. 그래서 영혼 유하고 그 육체가 모여서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사람으로서, 사람이 되려면 영혼 몸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됐죠? 사람으로서 영혼이 불지옥에 가서 몸으로서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 그렇죠? 불지옥에 사탄하고 마귀하고 온갖 사탄의 추종자들하고 더러운 귀신과 악의 영과 황충과 사탄이 부리는 곤충이 있거든요. 정갈이 있거든요. 황충과 구더기와 그걸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고통과 죽음으로,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 단절된다 그랬죠.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랬죠. 이런 용어들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읽고 쓰고 가르쳐야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천년 왕국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풀종에서 영원히 통치할 왕이 있을 거야. 그 천년 왕국에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구 가운데, 지구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를 하실 텐데, 그때 뭐냐면, 그때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아요. 뱀과 독사들이 물어도 그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악이, 사탄이 잠시 묶여 있을 때, 청년 이후에는 악이 다시 풀려나요. 잠깐 풀려나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 이후에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진짜 영원토록 심판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하얀 보좌 심판이 있다 그랬죠.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곡과 마곡에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돼요. 곡과 마곡에. 왜 사람들은 이상하네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 지을 수 있어요. 사탄이 없는데도, 유혹이 없는데도 지을 수 있어요? 예, 있어요. 사탄이 풀려나자마자 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여기 대적한 사람들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때려버려요. 메테오 같이.
다 써 있어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런 본문들이 나오면 아빠가 하나하나씩 다 연결해 가지고 보여줄 거예요. 요한계시록부터. 이해됐죠? 그때 그 천년 왕국 다스릴 때, 천년 왕국 끝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인데, 천년 왕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를 이사야는 5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예수님이 천년 동안 다스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요. 언제? 장막절 때. 유월절하고 초막절하고 장막절은 우리가 그때도 막 찾아보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찾아보면서 기억나죠? 이스라엘 7대절기 보고, 그렇죠? 그거 보고 했을 때 막 찾아봤죠. 그때 3번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유월절과 초막절과 장막절이었어요. 근데 유월절하고 초막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막절인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뵈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예루살렘에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 있는 믿음으로서는, 지금 믿음으로서는 들어간, 심판을 받지 않고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뵙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가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3번 찾아갔었는데,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에 찾아갔었는데, 유월절, 초막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그리고 죽음 당하신 어린 양으로 이미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 장막절, 왜? 아직 이 장막절은 뭐냐면 텐트 페스티벌이에요. 아직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교회인 예루살렘, 신부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진짜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어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았어. 천년 왕국 끝에 열리기 때문에. 알겠어요? 완전한 복음과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와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막절에는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것을 지금 이사야는 선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5절을 이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천년 왕국은 교회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돼요?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다윗은 주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뭐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영원한 통치하는 왕이 나올 것이다. 보아라, 내가 다윗을 온 민족 앞에서 내 증인으로 삼았고 나는 나라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세웠다. 다윗은 그림자이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다윗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셨죠. 이 예수님이 온 나라와 온 백성을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설이 있는데, 이게 올바른 천년 왕국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알겠어요?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다른지, 이렇게 보면 왜 안 되는지, 무슨 위험이 있는지. 아빠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정말 성경적으로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알겠죠? 많은 나라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기 위해 달려올 것이다. 너희는 뭐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에 들어간 7년 환란기를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교회는 제외죠. 여기서 교회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어요. 신랑이 가는 곳엔 신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 제자들도 이미
12 보좌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어요. 다윗도 이때 통치를 해요. 이런 건 나중에 말씀에 근거해서 다 보여줄게요. 근데 이해가 되죠? 많은 나라들이 왜 다시 오는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만나 뵈러 그 1000년 동안 다시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 뒤에 마귀가 잠깐 풀려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배신해요. 내가 믿음 있다고 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왜 배신할까요? 마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를 다시 짓고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완전히 영원 멸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곡과 마곡으로 모여서 다시 왜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불로써 불을 떨어뜨려서 유황을 떨어뜨려서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몰라서. 유혹도 없었는데 마귀가 잠깐 풀어놨다고 1000년 동안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바라보았고 그 어떤 왕보다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의롭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00년이 지나고 마귀가 잠깐 풀려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대적해가지고 곡과 마곡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때 몸이 소멸하고 2차 멸망이 있는데 2차 부활이 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진짜 심판 하나님의 하얀 보좌 심판 앞에서 몸을 다 돌려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 왜 그럴까? 가짜 믿음. 진짜 믿음으로 청년왕국에 들어갔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절했던 이유는 이 아담의 육체 때문이에요. 죄성을 갖고 있는 아무리 유혹이 없지만 이 아담의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잘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잘나서 천년왕국 7년 환란기를 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믿음이 커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좀 더 괜찮아서 우리의 믿음이 남보다 조금 더 괜찮아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7년 환란기 안 당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1000년 동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낳은 이 죄된 육체는 사탄이 있든 없든 사탄이 유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정말 평안해요. 죄가 없어요. 심지어 사람의 수명도 하나님이 100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연장을 해줬어.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고 한 969년, 한 970년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드셀라가. 그렇죠. 노아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렇죠. 어렵지 않아. 1000년 사는 거. 이 대기권만 잘 형성이 된다 그러면 지구에.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이 죄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이 몸은 아무리 1000년 동안 뭐 산다고 하더라도 천년왕국에서 예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알면 올바른 선택을 날마다 해야 된다. 알겠죠? 그렇죠? 이사야는 이것을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55장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목이 참 좋죠. 이때 참 좋죠. 어린 양 이때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때인 거예요. 예수님 통치하실 이때가요. 독사굴에 어린 양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도 풀을 뜯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도 다시 형상을 회복하거든요. 땅에 있는 모든 형상들도 이때가 그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심판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얀 보좌 심판 있고 나서 모든 육체들은 뭐가 있어요? 영은 불멸하지 않는 혼이 있죠. 그렇죠. 영이 있죠. 그렇지만 몸은 죽죠. 그 몸을 다시 받아요. 그 영혼이 뭉쳐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 몸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몸이 부활하는 거죠. 부활해서 낚아채 힘을 받아서 예수님과 그쵸 영혼 몸으로 사람으로 만나서 결혼하는 거고 그쵸 이 사람들도 영원 심판 받는 불지옥 파이어 레이크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사망과 죽음과 사탄들이 다 들어가요. 거기에 온갖 사탄의 추종자들 사탄의 악한 영들 악한 것들 다 들어가고 그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얀 보좌 심판 앞에서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이 사람들도 다 거기로 이제 그때 들어가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신부가 내려오고 그게 2000km, 엄청 커요. 네모나게 직사각형 돼 있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과 거기 안에는 성령님이 물로 흐르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 교회 안에. 근데 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성도들만. 이때에는 영과 혼과 몸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이 없어요. 왜? 새로운 몸을 받았죠. 아담의 몸이 아니죠. 청년왕국은 뭐예요? 아담의 몸이죠. 이해가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혼도 할 수 있고 아기도 낳을 수 있어요. 수명은 길지만. 근데 이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몸을 받았죠. 이건 아담의 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다시 만들어주신, 그렇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몸이에요. 신비한 몸이에요. 예수님처럼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막, 그렇죠, 예수님처럼. 이때에는 천사들과 같은 몸이라 그랬어요. 천사. 그래서 결혼하는 게 어렵지가. 예수님이 남자로 결혼하고 우리는 다 여자가 돼서 여자의 몸으로 교회는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의 몸과 같이 성별이 없어요. 이해되죠? 이런 것들은 성경의 신비와 그런 것들이 정말 촘촘하게 날줄과 시줄처럼 엮여 있어요. 말씀으로.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청년왕국 때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윗의 왕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대부분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7년 한란기 동안 사람들이고 7년 한란기 동안에 교회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내용들을 오늘 적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네. 네, 이런 얘기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벌써부터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삶에 산 소망이 생겨요. 아, 내가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해가 돼요? 정말 예수님 오늘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구원을 감사해야 하고, 그렇죠,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 7년 한란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알겠어요?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예언과 대언의 말씀들을 지금은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작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과 경험과 연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깨닫는 영일 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진다면, 조금이라도 깨달아진다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가르치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면, 이것은 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님이 주신 도움이고 성령님이 생각하시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이 그냥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자 은혜자, 나를 바라보시고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은혜고 긍휼이자 하나님 그 모든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진리로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날마다 쌓아가져져서 그 소망이 날마다 커져가서 하나님 결국적으로 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실수록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